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벌써 막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네. 참 이 영적인 것은 뭔가 좀 되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제 생각과는 계속해서 뭔가를 어긋나게 만드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정말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 전에 찬양을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 지금 겉돌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땀이 계속 나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니까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벌써 땀이 나는 계절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주제 자체가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를 뭔가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쭉 처음부터 계속해서 봐왔는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무언가에 이끌리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과 칭찬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과 자극적인 어떤 영상들에 취해서 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란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엇으로도 내 삶을 채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무언가로 자기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영혼의 운전대를 내가 지든 누가 지든 쥐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쾌락 속에 나는 그냥 삼켜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요, 무엇을 관장하는 신일까요? 이 신은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쾌락과 술에 잔뜩 취해서 이성을 잃고 방탕해지면 내가 신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술을 진탕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하고 돌아다녀야 내가 그제야 비로소 신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에베소의 문화, 거짓된 취함과 방탕의 문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땠습니까? 최근에 한 번만 살펴보면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을 버리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는 무거운 명령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부러 보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영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좀 너무 힘든 그런 압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온갖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이 술의 문화는요, 필연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술을 섬기고 음란한 것을 섬기는 그 도시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술의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술의 신을 섬기게 됐을까요? 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니까 그 넘치는 돈을 가지고 할 것이 술 먹는 거인 거죠. 네. 만약에 돈이 부족하고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좀 잘 못 사는 도시이고 좀 뭔가 흔적한 그런 도시였다면 술의 신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술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술의 신을 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는 풍요의 여신을 섬겼겠죠. 그러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술의 신을 섬기고 술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먹고 취해가지고 성적으로 음란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니라. 예.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본받는 완벽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신학적 명령과 타락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본문이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를 생각해 보시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 소리가 울리진 않으세요? 좀 하우링이 생기나요, 지금? 안 생겨요? 저만 느끼는 건가 봅니다. 조금 약간 생겨요? 네. 소리 약간만 좀 그 1, 2번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네. 네.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거대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이 질문의 막막함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주일마다 아마 다짐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번번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예배 때와 집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지는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 예.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악한 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영적 기회들을 건져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그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아마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금요일 날 새벽이 저에게는 되게 힘든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한정해서요. 좀 속으로 화도 막 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수가 안 나와서 머리를 못 감았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근데 보일러가 그 전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했거든요. 그래도 새벽엔 나왔는데 이틀 연속 새벽에 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어떻게 하고서 새벽에 딱 왔는데 이 태블릿 PC가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저는 밤새 충전을 했거든요. 충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는 카메라를 또 안 가져왔어요. 가가지고 그래도 설교 원고는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데 또 그 전날 열심히 만들어 놓은 원고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원고를 슬쩍슬쩍 보면서 읽잖아요. 아, 원고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설교라도 제가 열심히 올리거든요. 그런데 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사진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비디오가 안 찍히고 사진 한 장이 덜렁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딱 앉았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날 바로 생각했습니다. 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다. 세월을 아낄 기회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큰일 났다, 오늘은 머피의 데이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안 좋은 일만 줄줄이 생기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미 하루의 기분을 나쁘고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가, 늘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화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즐겁게 여겨야죠. 네, 원래 당황하면 핸드폰이 막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AI가 반응한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껐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도 저기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삽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는데도 대답하는 시대를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팍팍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기회들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부터 마취제를 찾기에 급급해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핑계대기에 급급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요. 내가 교회 안 나왔어요.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나온 거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지만 사실 나는 내가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영상만 봐요. 막 유튜브만 보고 막 봐요. 다른 사람의 핑계, 다른 일 때문에 핑계, 힘들어서 핑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버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과 성공에, 어떤 이는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일에,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기회를 낭비해버리면서 자기 영혼의 허기를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하죠. 그것은 다 지혜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내 영혼을 속절없이 방치해서 낭비해버리는 그런 일들은 지혜 없는 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단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나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한번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 그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절망과 무능력 한가운데 있을 때에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는 것과 성령에 취해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날카롭게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들이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데 안 취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얄팍한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나는 조금이라도 구부려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목적을 바꿔서 물건을 사용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민족은요 원래의 목적대로만 쓰질 않아요. 뭐든지 다 응용해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또 그것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밥을 먹고 주방장이 요리해준 음식을 먹고 나서 거기에 다시 밥 달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민족도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뭐 감자탕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고 나서 우리가 다시 볶음밥을 비벼 먹잖아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가서 설계도대로 안 짓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든지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그대로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의 이 단어는 문법 용어로 수동태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우물을 파서 내 영혼의 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텅 빈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십자가 앞에 섰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겨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채우는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형 그러면 어때요?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맞습니까? 기도합니다가 맞습니까? 이거 논란이 엄청 많이 됐어요. 문법적으로 하면 이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면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까지 기도니까 기도합니다가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서 항상 제 기도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제가 기도 끝날 때마다 웃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로 끝내요. 그러니까 이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에 쓰인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영어에서의 현재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또 다른 현재형의 의미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도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매일마다 쓰여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현재형으로 쓴 그런 단어예요. 과거에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어떻게 매일 충만한 삶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새 옷을 입은 삶을 내가 어떻게 매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밑빠진 독처럼 매일 세상의 염려로 은혜가 새어나가요. 여기서 받은 은혜가 예배 끝나자마자 새기도 하고 예배 받는 중에도 새기도 하고,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내일부터 조금씩 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받자마자 그냥 이쪽 귀로 은혜가 들어갔는데 저쪽 귀로 바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씩 그렇게 은혜가 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은혜의 폭포수 아래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와야 된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폭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는 주체가 복수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함께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 자매가 모두 함께 사랑으로 부대끼고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매달리셨을 때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직접 다 마셔주신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한 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 충만은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운전대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은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열매들이 19절, 20절, 21절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철저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화답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가득했던 불평과 험담이 사라지고 형제 자매를 향한 은혜의 언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독일의 영성가 중에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신도의 공동생활을 읽어보면 지하신학교, 그러니까 숨어서 신학교 시절을 보낸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형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혼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형제 자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나를 향해 불러주는 형제 자매의 찬양 소리,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서로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언어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때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네덜란드에 평범한 시계 수리공으로 살았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전 세계를 돌면서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하는 기독교 전도자이면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회고록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다가 나치 독일인들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이 코리 텐붐 여사랑 자기 언니 배 씨가 함께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좁은 방 안에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벼룩이 한가득인 거예요. 벼룩이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벼룩이 혹시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벼룩과 함께 거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벼룩에 막 물려봤는데요. 벼룩이 막 물리니까 제가 그때 아프리카의 벼룩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베이지색 면바지 얇은 걸 입었을 거잖아요. 면바지를 이렇게 딱 입으면요, 여기저기서 피가 면바지에 막 묻어서 나올 정도로 저는 좀 벼룩에 많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 아프리카 애들 야 벼룩 옮으니까 저기 떨어져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를 안는데 저도 안아줘야 되니까 안다 보니까 벼룩이 많이 물려가지고 어느 날 옷을 다 벗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세봤어요. 내가 몇 군데나 물렸지? 200군데가 넘더라고요. 네. 그 벼룩에 물리면 정말 너무 괴로워요. 긁을 수도 없고 안 긁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벼룩 있는 데까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언니 배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벼룩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벼룩들도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코리 텐붐 여사는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하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은혜였던 게 독일 나치 병사들이 이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온 거예요. 벼룩 때문에 벼룩 옮을까봐 잘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리 텐붐 여사와 언니 배 씨는 그 감시를 피해서 수용소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수용소 안에 있었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겨내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에게 우리가 져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실천적인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북 김제라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1900년대 초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선교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이분은요, 그 전북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이자익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그러니까 머슴이었죠. 머슴.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자익이라는 분보다 15살이나 많았고 금산교회 설립자였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하니까 이 머슴인 이자익도 같이 교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사님이 주재하는 하에 뭘 했냐면 장로 투표를 했어요.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누가 장로로 뽑혔을까요? 조덕삼이 장로로 뽑혔을까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머슴이 장로로 뽑혔을까요? 네, 딱 봐도 대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얼굴이 굳고 이거 투표해놓고 교인들도 이거 조덕삼의 눈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탁 하고 멋있게 앉으신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이 먼저 장로님이 되시고 그 후에 나중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가 된 이후에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공부를 하게 해서 다시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초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서 열심히 이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절대 남에게 잘 안 지려고 해요. 끝까지 내 속을 관철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기꺼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사랑 가운데서 동역하는 포항 택전교회의 진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의 9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던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은혜도 우리가 막 달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운전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손을 이제 내놓으셔도 됩니다. 요즘에 막 테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 막 지금 나오잖아요. 신앙에도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모든 센서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지시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것보다 훨씬 운전을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 가운데서 동력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